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난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요즘은 밤하늘에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참 보기 어렵죠. 제가 어릴 때는 이 평상에 딱 누우면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이 엄청 많았죠. 예, 은하수도 보이고 할아버지께서 그 평상에 함께 누워서 저기는 무슨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이별 이야기들도 쭉 해주시면 그 별 이야기 들으면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고 밤에 하늘을 봐도 별들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강원도 쪽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수련회 때 무심코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네, 여전히 하늘에 별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 세미나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별을 바라보시면서 저 별이 카시오페아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별에 얽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과의 추억이 깃든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분도 자기에게 얽힌 그 밤하늘의 별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이렇게 꺼내 놓는 거예요. 혼자만 봤으면 아우 별들 많네, 아름답네 하고 끝났을 이야기인데 함께 그 밤하늘에 얽혀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같은 밤하늘인데 처음에 제가 봤던 밤하늘과는 좀 더 다른 의미의 밤하늘이 되었어요. 오늘 시편 8편의 말씀도 같습니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귀한 교훈,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 수요 새벽 예배 때 한번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공동체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시편 8편은요. 원래부터서가 한 사람의 일기가 아니었거든요. 공동체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여요. 그러니까 그 지어진 목적에 합당하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 그 본문에 담겨져 있는 교훈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받아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 우리 하나님에 해당하는 이 원어 단어가요. 아도네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1절하고 똑같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같은 말로 끝납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마치 책의 표지처럼
같은 문장으로 감싸면서 시 전체가 주 우리 하나님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같은 문장으로 끝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의 시작과 처음의 끝이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우리라는 단어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 이 8편은요. 한 사람을 위한 시가 아니죠. 함께, 함께라는 우리라는 시각. 처음부터 회중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도록 지어진 시편인 거죠. 자, 2 절을 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논증도 못하죠. 신학도 몰라요. 심지어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입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술로 원수를 대적하는 튼튼한 요새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갓난아이의 그 옹알이가 요새가 된다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 시편의 첫 번째 그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노련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초신자도 있잖아요. 하지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믿음이 탄탄한 성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초신자의 입술과 노련한 성도의 입술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갓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 그 모두 50년 이상의 깊은 신앙의 고백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모든 것을 이 요새를 세우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손주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내가 봅니다. 라는 이 포인트가요. 앞에서는 다 해중이었잖아요. 우리들 이 공동체의 언어였잖아요. 그런데 3절에 딱 와서는 내가 봅니다 하고 1인칭으로 딱 변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지금 시편 8편은 온 회중이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안에서 1인칭 단수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단순히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감상의 젖은 탄성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하면 많은 회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 주기도문을 내 혼자 애우는 것처럼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하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회중이 다 모여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내 개인의 고백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회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럿이서 함께 "내가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시편 8 편의 시인이 만들어 놓는 첫 번째 자리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러분요.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본 거는 그냥 별 구경이 아니었죠.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였던 거예요. 여기서 오늘 예배와 수요 예배에 살펴봤던 그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이 믿음이 한 사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그 시각을 그 시선을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의 시각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분을 함께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렇게 함께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함께 공감해 줄 때 그 눈이 계속 열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두 관계만 튼튼하면 되지, 이것만 잘 세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유튜브를 보든 '나 혼자 신앙만 튼튼하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목사가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목사님 저 집에서도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걸 얘기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궁이에서 잘 타고 있는 장작을 하나 쏙 빼놓으면 어떻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확 사그라지고 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 이것도 혼자 있을 때는요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 안에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주셨고 상 공부를 주셨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얘기하면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고 공감해 주는 그 자리, 그 한마디가 더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흐릿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5 절과 8 절을 한번 봅시다. 5 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다음 가는 자리에 배치해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가까운 자리에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자리, 거기다 우리를 붙여 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거기서 더 이상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우리를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다시 말하면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 놓은 그 성경에는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번역해 놨어요. 히브리서 2장 말씀도 그 번역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죠. 어느 쪽을 읽어도 결과는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 다음 가는 그 귀중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영광이, 그 왕관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다 놓으셨다는데 내 옆에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옆에 과연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문이 생길 때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골에 계신 친구 어머님이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머님은요, 혼자 하시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 동네 입구에 있는 밭이 한 10마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혼자 다 일구시고요. 돼지도 키우고요. 닭도 키우고요. 그리고 산 비탈에 있는 유자나무도 키우세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아들 친구들이 왔다 그러면 손살같이 오셔 가지고 상다리 부러지게 점심상을 차려주고 가세요. 거의 슈퍼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요. 그랬던 그 어머님이 나이가 드시니까요. 마당에 앞에 있는 조그마한 쪽밭에 잡초라도 하나 뽑으려고 나가시잖아요. 그럼 허리 굽히기 전에 무릎에서부터 신음이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전에는 영원하실 것 같았던 그 어머님이 지금은 당신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울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죠?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들어줘요. 어느 순간에 내가 손이 아프도록 쥐고 있는 것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덧입혀 주시고 왕관을 씌워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환경에 다스림을 받을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시편에서 노래한 이 왕관과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누리는 그 틈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불완전한 다스림을 히브리서 기자는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5절을 다시 보면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카보드 베아다르, 이 말이 존귀와 영광을 뜻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단어는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람에게는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이 카보드 베아다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디에 쓰고 있어요? 사람에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쓰던 그 표현을 존귀와 영광을 덧입혀진 우리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왕관을 누구에게 씌워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씌워주셨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사람의 다스림은 여전히 온전하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왕관은 썼지만 온전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뭡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들짐승도 나오고 집짐승도 나오고 하늘에 나는 새, 물고기 다 언급되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것도 부분만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 전체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맡기셨던 그 다스림이 지금 오늘 시편 8편에서 노래로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선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는 대부분 원수를 굴복시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시편 110편을 보면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은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8편에서는 이 전투적인 표현을 다른 영내와는 다르게 창조의 세계, 들짐승, 집짐승, 물고기, 나는 새, 거기에 적용하고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조의 세계는 억압하고 단순히 통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 아래 두렸다고 해서 짓밟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스림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맡겨진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주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했잖아요. 개역개정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고 돼 있죠. 이 손가락은
히브리어로 에츠 베오테카라고 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선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할 때 그 손, 그는 야데카라 그래요. 다르죠? 3절과 6절에서 사용하는 손의 단어가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만드시고 인간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요, 인간이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놀라는 것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손가락 하나로 딱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티끌처럼 작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세계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에 비하면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존재에게 피조 세계를 맡겨주셨대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많이 아끼는 뭔가 하나씩 있으시죠? 저는 특별히 뭐 아끼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누군가 뭐 함부로 만지면 화딱지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에 다이아만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이아만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귀중한 것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대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으로 더 씌워진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요,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관의 이야기가요, 이 다스림의 이야기가요, 어디서 끝나는지 우리가 다시 볼까요? 9절을 다시 볼까요?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1절과 똑같은 문장으로 닫혀지죠. 사람에게 왕관이 씌워지고 만물이 맡겨진 그 화려한 이야기가 어디로 수렴되고 있어요? 이 한 문장. 이 9절 1절이 한 문장으로 다 수렴돼요. 사람이 받은 그 존귀와 영광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다스린 그 자체가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울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1편과 9편이 똑같은 이유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네 기둥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존재 목적, 그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맡아서 열심히 세워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우리의 목장이 잘 돼서 분가하고 우리의 삶 공부할 때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끝에 있어야 될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주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위엄이 넘치는지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가 처음 열었던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다시 닫히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옹알이로도 요새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 왕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사람도 영광과 존귀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로 영광으로 우리를 왕관을 씌워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도 목장이 있잖아요. 목장 모임을 가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 그거 한번 실천해 보시고 나눠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각자 이번 한 주 동안 쫙 지나왔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해 주셨네.'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 하나를 메모해 두시는 거예요. 저도 기억력이 영 안 좋아서 핸드폰에 메모해 놓지 않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메모해 두셔요. 대단한 일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침에 문득 '아 그렇네.'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 제가 여행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어 놨는데 일정이 꼬여 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하나님 그 여행 취소하게 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유리 할증 때문에 여행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행 캔슬이 됐다고.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 우연히 생각할 때는 '우연히 됐네.'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네. 기가 막히네.' 그걸 어디서 나누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해도 충분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시편 1편 말씀을 듣고 '나도 복 있는 사람으로 한 주 살아봐야겠다. 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봐야겠다.' 결단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목장에 참여해서 나 혼자 끙끙거리고 안고 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부끄럽지만 목장에 꺼내 놓고 함께 기도해 봐야겠다. 결단했잖아요. 오랫동안 못 봤던 우리 목원 식구들한테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한번 해 봐야겠다. 우리 결단하고 예배당 문을 나섰잖아요. 그 한 주 동안 지나 보시면서 어땠어요? 잘 됐습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고 안고 있던 그 기도 제목 내려놓고 함께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드러났나요? 여러분 느꼈던 그 사소한 것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 그거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목장에 꺼내 놔보세요. 여러분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훅 지나가요. 혼자 보면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일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보면 달라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보면 은혜로 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내가 목장에서 얘기하는데 목장에서 "아이고 집사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맞아요 목사님. 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답이 됐네." 내가 목 뒤에 통증이 엄청 심했는데 저번 주에 우리 목원들 함께 모여서 기도해 줬잖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녁부터 안 아프네?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했는데 그때 기도 제목 내려놓고 함께 기도했더니 불안이 사라졌어. 잠도 잘 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거기서? "오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목장 가운데 임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간증과 경험이 은혜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본 것을 여러분 목장 안에만 담아두려고 하지 말고 목장 문 바깥을 향하여 한번 걸어가 보세요. 목장 안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목장 밖으로 한번 향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선교지를 향해서도 좋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한동안 안 보이는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도 좋아요. 여러분의 VIP를 향해서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지내보시게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시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보시게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함으로 찬양해 보시게요. 오늘 시편 시인이 노래했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가서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 앞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오늘 우리가 본 시편 8편은 절반만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하나님을 우러러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우러러보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밤에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했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맡아 다스리는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앞서서 가셔서 먼저 그 자리에 서 계셔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기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주 하나님, 그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가요?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보고 가정과 목장과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